3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 인격이랑 신앙과 인격이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신앙 인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인격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인격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인격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인격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신앙인격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에 합당한 성품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만큼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품이나 언행이나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삭이 바로 이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이제는 브엘세바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역시 우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아멘.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며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이삭이 정착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의 상당 부분에서 우물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물을 뺏기거나 아니면 또 물을 얻었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물은 이삭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우물에서
항상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물일 수 있지만 그 우물이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목적은 2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바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창세기 21장 후반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요. 그 당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아브라함과 갈등 관계에 놓여지게 되면 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맺은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었지만 그 평화의 관계가, 그 계약의 범위가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당시 아비멜렉의 아들에게도 그 평화 조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랄에 머물렀을 때 계속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이삭을 내쫓게 됩니다. 분명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처음 그랄에 왔을 때에는 아비멜렉도 서로의 부친 때 맺어진 평화 조약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에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번성하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 쪽에서 이 평화 조약을 먼저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친 때 맺은 평화 조약을 다시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야비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 조약을 깨뜨렸을 때는 언제고 이삭의 재력과 이삭의 힘이 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물론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삭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자신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굳이 아비멜렉이 파기한 평화 조약을 다시 맺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비멜렉이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책임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다시 평화조약을 맺어 나갔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인격이란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맺어진 평화조약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평화조약을 먼저 깨뜨렸던 아비멜렉을 향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어떤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보물을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때 맺어진 평화조약을 나도 역시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아비멜렉과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인격까지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참고, 더 인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희생하시고, 또 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 인격은 결국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됩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인격도 제대로 갖춘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